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물이 수만 명이란 막연하게 무수히 많은 수를 형용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수만 명이라는 원어의 낱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늘 그러했듯이 수많은 군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누룩은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고 좋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파급 효과에 대한 의미로 말하려 할 때 누룩으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신 말씀은 나쁜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위선을 의미합니다. 속과 끝이 다름을 뜻합니다. 겉으로만 옳고 착한 채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의식의 참 뜻과 본질은 무시하고 자기 과실을 위해 율법을 아주 세분화하여 헐의 허식과 가식과 정죄를 일삼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들을 질타하신 예수께서 앞의 내용을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집약하여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앙에 관련하여 특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참된 뜻을 왜곡되게 하는 가르침은 모두 괴악한 누룩 같으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2절, 3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신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가 경험하게 될 현상과 직면하게 될 박해와 올바른 대처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성령의 도우심에 관하여 연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였습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자들이 조심하고 은밀하게 말한 복음이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100년 전만 해도 상상치 못했던 통신기기가 발명되고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1920년 11월 2일 세계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방송통신수단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왔습니다. 녹음기, 녹화기, 촬영기기와 위성중계, 광케이블, 무선 인터넷망 등을 활용하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뿐 아니라 간단한 방송 장비만 있으면 골방에서 하는 말을 집 밖으로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4절, 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내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향하여 내 친구 너희라고 매우 다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의식하게 하는 칭호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어서 하신 말씀을 제 아들이 매우 신중하게 듣고 명심하도록 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제 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박해자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노출될 것이므로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진정 두려워할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므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공포심이 아니고 신앙적인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주 예수께서 참새와 머리털 비유로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여기서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한도다 하였습니다. 이를 대조해 보면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사리온 1개를 지불하면 참새 2마리를 주는데, 아사리온 2를 지불하면 참새 5마리를 주는 것을 보면 1마리는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덤으로 주는 참새까지 알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였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수는 평균 10만 개 정도입니다. 금발은 약 14만 개, 흑발은 약 12만 개, 적발은 약 9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데까지 살피시고 섭리하여 주십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상하신 섭리를 믿고 낙심치 않으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1,0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보다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물건을 누구나 훨씬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시는가를 유념하십시오.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세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니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였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예수는 제 아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손실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는가? 잊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결코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갖도록 이러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요한 외에는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그리 될 것을 주님께서 모르실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방법과 섭리는 우리의 이해가 다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며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8절, 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시겠다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꼭 주저해야 할 말씀입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으로 시인하면은 복되고 중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숲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대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칭호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할 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I am은 나는 존재한다는 뜻과 함께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I am, 나는 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I am이라는 이름은 마치 서명날인 되었으나 금명날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와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본질과 품성과 약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광야를 행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은 문제 해결책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길로 행진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그의 백성에게 모든 필요를 충족하게 하는 이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다 라는 칭호를 가지고 해결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굽 군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남녀노소 200여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실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입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낮의 불볕더위와 밤의 추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적을 방어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과 장대한 백성 그리고 싸움에 능하며 강력한 무기를 갖춘 가난한 사람들을 쳐서 점령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계시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했습니다.
애국 왕은 모세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금은 폐물을 내어 놓았습니다. 홍해는 길을 열었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반석이 솟구쳐내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은 패주하였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체를 나타내는 자기의 선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선언이며 자기 계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청하는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된 스스로 있는 자에 해당하는 예호와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여기는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라는 자기 선언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기록된 신약 성경 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에 34회, 요한복음에는 177회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계시며 자기의 선언인 나는 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은 기쁘게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본보기가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들은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선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나의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한 고백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을 시인하는 일에 모범을 보인 인물 가운데 다윗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이시다는 표현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모색하고 상기하며 적극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옳다는 것을 현실적인 도움과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풍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지식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본질과 품성과 약속에 부합되는 낱말이나 문장으로 하나님은 나의입니다, 예수는 나의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즐기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는 경우 외에도 기회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 적극적으로 표명하십시오. 신자들의 모임과 예배에서는 다수의 사람과 함께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자들의 예배 모임마다 이를 일률적으로 행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에서의 정규 예배 시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순서를 두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면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결신자를 위한 신앙 고백 기도문은 마치 사도신경처럼 신자들의 신앙 고백 기도문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소리내어 따라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심한 듯 입을 꼭 다물지 마시고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도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어 예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신령한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도 오묘함을 깨닫게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게 된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든 타락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인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길이 없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수로 말미암는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연유에서든 예수를 끝내 배척하는 행위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혹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거든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적절한 대답을 하도록 가르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말씀이 실감나게 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성 가문이 모인 공회로 끌려가서 변론하는 장면과 빌립 집사가 공회로 끌려가서 재판받는 장면,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무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사람들이 솔로몬 행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이던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성전 맡은 총책임자가 종교계를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귀족층을 대변하는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현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장들, 유대인들이 지파나 지역 대표자인 장로들, 율법학자인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모였는데, 특히 대장들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다 참여할 만큼 이 사건을 중대하게 다루었습니다. 신문의 핵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기를 고친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했냐라고 따졌습니다. 베드로는 백성의 관원과 장로에게 답변했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라고 말문을 연 다음 유창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을 듣고 놀라움을 금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무식한 자들이라고 여겼는데 유대 최고 법적인 산헤드린 공회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변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사실에 근거한 논리 정연한 변론에 대해 변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억지 주장을 하고 무리하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 이상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재판정 밖으로 내어보내어 대기하게 한 다음 이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기가 낳은 사건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이고 언명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한 태도로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처럼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산헤드린 재판정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진술하고 변론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사도들의 대답은 참으로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원들이 저희를 어떻게 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의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이처럼 담대한 자세로 공회원들을 압도하는 유창한 변론을 한 것에 대하여 성경에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여 역사하신 성령께서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에 대하여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자상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상기하며 열심히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부르십시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 때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피력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썩은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